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또 다른 제목으로는 보충 수업,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창조주이신 주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별 반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일단 사명 감당했으니까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못 가르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빠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려고 그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시려고, 그래서 확실히 믿음에 서도록 해 놓으시고 승천에 가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충 수업이라. 우리 보충 수업을 하든지 과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학생이 그 선생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충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본문 19절 말씀을 일단 봅니다.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보충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되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 붙들려가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멀찍이 몰래 숨어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제대로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기네들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일단 평강을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문들이 꼭꼭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얘들아 문 열어다오.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도 장차 부활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몸이구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활하셔서 보충수업 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딱 보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주님, 이러면서 반겼을까요? 아니면 불쑥 나타난 그 주님을 보면서 무서워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들이 제자들이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 영이라는 것은 환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비록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환영이 아니고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때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치 유령처럼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는 환영이 아니고,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또 찔림받은 장자국 있는 너희들의 주시란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확인하면서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명받아서 이 땅에 와서 내 사명 이룬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도 사명을 주어서 너희를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도록 보낸다 이 말이십니다. 그죠? 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만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고 몇 마디 말씀해 주시면서 보충 수업을 시키시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명 가지고, 그죠? 자기네들이 확신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죠?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말의 능력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요, 오순절 성령 받은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무장시키시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때에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끝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주님도 확인했죠. 사명도 받았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능력을 힘입었죠. 그리고 사할 권세도 가졌다고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에게는 흥분이 되겠죠. 보충 수업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충 수업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런 보충 수업을 12제자가 다 한꺼번에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12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누가 없었습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의 자리, 성령이 수여되는 자리,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자리, 그리고 마음이 설레는 자리,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피면은요, 이 도마가 거기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방황하고 있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인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무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냥 끝,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자기가 가졌던 이 신념이라고 할까, 그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한때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로 불탔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럽니다. 깨우러 가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 디오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럽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혹시 우리가 다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유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이때 이 도마의 믿음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던 도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겉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충 수업을 시켜주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주님이 떠나가고 나서 도마가 이제 돌아왔겠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상반절 말씀. 그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를 보았다고 증거를 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도마가 그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럴 때 도마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그러냐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도마는 정말 멀리 이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를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8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참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8일 되었어. 그럼 일주일 딱 지난 거죠. 다음 주 안식일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계속 방황하려고 하는 도마를 붙들어 두고 또 붙들어 두었겠죠. 아마 이러면서 붙들어 두었다. 그래, 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못 믿어도 좋아. 그런데 좀 제발 좀 우리와 함께 있어봐. 좀 함께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 방황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강력하게 아마 제자들이 도마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마도 좋아. 그럼 당분간만 한번 내가 기다려보지. 당분간만 한번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보지.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 없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좀 다부지게 붙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붙들 때 또 붙들림을 받는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핑계칠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워낙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또 강구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좀 당분간 그럼 당신 말 들어보겠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도마를 강력하게 붙들려는 의지, 도마는 빠져나가려고 하면서도 워낙 강하게 붙드니까 그래, 그러면 당분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그래서 지금 도마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역시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전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후에 찾아오신 주님, 역시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어때요? 두려워 떨었다는 말은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주님께서 보충수업을 확실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주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능력 입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도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일 겁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직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지금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주님 못 믿겠다고 거부 반응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평강 선포해 주시는 것은 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계속 평강을 선포해 주신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27절에서 보면은 누구를 향하여? 도마를 향하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하던 대로 다 해보아라. 도마야.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아라. 자, 이번에는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도마를 위한 특별 보충수업.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번 해보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유명한 주석가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믿는 사람이었다. 맞잖아요. 도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가버린다면 정말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한 믿음에, 강한 믿음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참 좋은 해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마가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죽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앉아버린 것입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뜯어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 나가 있으면은 믿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충 수업을 시켜주실 때에 그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혼자서 그 떨다가 회복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니까 어때요? 못 믿는다고 그냥 나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손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도마의 믿음은 확인하고 확신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점점 더 불신앙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 회복시켜갈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늘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신앙의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냥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회복해가고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 모임은 함께해야 됩니다. 예배 함께해야 돼요. 기도 함께해야 돼요. 성경 공부 함께해야 돼요. 봉사사역 함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역을 할 때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함께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누릴 수 없잖아요. 도마를 보세요.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다면 도마도 같이 은혜를 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한다.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공동체가 움직일 때는 함께 움직인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마가 믿음에서 떨어져간 이유 또 하나. 도마는 너무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내가 왜 자리를 비웠지? 참 아쉽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너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들 짜고 그러는 거지. 나 너네들 말 못 믿어. 내가 손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 장자국 거기 넣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나 믿는 것이지. 너네들 말 못 믿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집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도마입니다. 엄청나게 자기 고집이 셉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하려면 일단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도마는 그러지를 지금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도마를. 그래서 다시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충 수업을 시키잖아요. 도마야, 너 원하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우리 주님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그게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져 보았을까요? 도마가 그 옆구리 창자고 거기에다 손을 쑥 이렇게 내밀어 넣어 보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죄송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만은 뭐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도마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입니다. 또 대답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넣어보고 그 대답을 했는지 안 넣어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 보충 수업을 받은 도마,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주님을 보고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습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는 신앙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사실요,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못 믿었잖아요. 아니,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란 말을 성경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었습니다. 예. 보고 믿는 믿음, 복된 믿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도마, 보고 믿는 믿음,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29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도마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합니다. 이야, 멋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핀잔 주기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 다음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보았습니까? 안 보았잖아요. 아니 못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이 성령은 보충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죠? 보충 수업. 우리가 처음 믿는 것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냥 한번 믿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보충 수업 해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해서 보충 수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육성으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성 대신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에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풍성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을 덮어놓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내려앉아요. 그러나 말씀을 펼쳐들고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보충됩니다. 성령이 성경 읽음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성경 읽어놓은 그 읽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때요?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이제 이 듣는 성경을 많이 듣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지금 몇 년째 하루도 빼지 않고 몇 년째 지금 계속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전도가 D.L. 무디라는 분 아시죠? 무디. 이 무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시원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믿음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고 좀 불같이 좀 뜨겁게 확실하게 번개처럼 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화끈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 불같은 거, 화끈한 것은 없고 자꾸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디의 마음을 붙잡은 말씀은,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내 믿음, 번개처럼 반짝하는 이런 믿음,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 이게 자꾸 머리를 감싸고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거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 그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야말로 그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무장돼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불의 전도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느낌은 오고 갈 수 있다. 주관적인 느낌은 가끔 나를 속일 수도 있다. 오직 나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과 몸이 서로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색깔도 없습니다. 부피도 없습니다. 성령은 무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보충 수업 시키십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고요한 바람같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게 오시든지 불같이 오시든지 오실 때는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오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록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순간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지면 성령이 나에게 지금 보충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공부를 할 때에 내 마음에 찡하고 내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다면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보충 수업하신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결심이 선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보충 수업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보충 수업할 때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회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보충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충 수업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는 우리를 보이게 찾아오셔서 보충 수업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치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욱 말씀 읽으십시다. 더욱 우리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더욱 우리는 말씀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져서 기뻐하며 주님, 저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